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151면에 있습니다.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라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에 대한 증언과 교훈,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앞뒷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 나누시는데,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무더운 여름철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잘 살아내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밝게 삶을 사시다가 이렇게 이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막 형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서 보는 저의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공고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도 칭찬해 주셔야지. 그렇습니다. 어두컴컴합니다. 침침합니다. 이러면 되겠어요? 일로예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어지는 겁니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 끄떡거리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감정으로 이렇게 이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요, 이제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하는 것만큼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해서 온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대상이 있어야 되고, 대상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동행함이 있을 때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의 대상과 동행하며 의식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일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내용을 취합해서 이렇게 우리가 믿는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는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제 고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자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그날까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 주일날 와서 인사드리고 가면 다음 주일날 와서 인사드릴 때까지 성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의식하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주일날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안녕, 나도 안녕 이러고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에 또 올 테니까,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육신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서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실한 고백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신전의식,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성령이 있어라 라고,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제 주어진 사명의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삶을 살아내서 부지불식한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재림의 주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이 공생의 3년 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탄생으로부터 30세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이제 삶을 사는 모습을 가졌어요. 이걸 예수님의 사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30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되어지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외치시고 운명하시면서 무덤에 갇히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 일들을 행하신 3년 반을 공생애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마태는 3년 반 공생애를 가르침을 중심으로, 마가는 치유와 기적을 중심으로, 누가는 예수님의 그 3년 반 공생애를 천국복음 전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읽어서는 예수님이 30세 때, 31세 때, 32세 때, 33세 때 무엇을 했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로 마치면서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애를
공생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주제별로 사건별로 정리한 것은 뒤죽박죽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은 시간별로 정리해놔서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30세 때, 31세 때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했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으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요한복음을 읽으셔서 이 시간별로 유월절을 중심으로, 네 번의 유월절을 중심으로 이 공세계를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 예수시잖아요. 가버나움에 이사하셔서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에 나가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말씀으로 물리치면서 성령을 받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3절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을 때 이제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것을 행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그곳에서 성전 정화를 하셨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러분 그 성전 정화, 네 번째 유월절에 맞이하는 성전 정화는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2장 13절에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맞이하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시고, 유대 지방에서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4개월 정도 갈릴리 사역 감당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했습니다. 1년 뒤에 돌아오는 유월절, 여러분 추석이 1년 뒤에 돌아오는 것처럼, 설날이 1년 뒤에 돌아오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의 명절도 1년을 주기로 해서 이렇게 짜놨기 때문에 유월절을 맞이하는 모습을 가질 때 그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40절 말씀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요한복음 이 두 번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너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집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니까 안식일에 노동한다 라고 생각해서 야, 너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되니까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알아보니까 예수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0절 이하에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과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고자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예수를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데스다 연못에 이 안식일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과 안식일의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오늘 3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자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게 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적 인물로 예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인물로 예수를 말할 때는 1세기경 유대 지역에서 살았던 예수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들레헴 탄생에서 나사렛에서 살았던 예수 틀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누구냐? 그의 아버지는 목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요셉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예수는 누구냐? 예언자다. 예수는 누구냐?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가 누구냐?
가르치시는 교사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설교자다 라고 말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 예수가 누구냐?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 분이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리지 않는 사실이지만 중요한 것을 뺀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누구냐?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4대 성인 쳐보십시오. 4대 성자를 쳐보시라고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았던 피조물 가운데서 존경할 만한,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따를 만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석가모니를 이야기하고 공자를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는데 거기 반열에다 예수를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소크라테스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석가모니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공자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역사적 인물로 예수를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하면 유대 사회에 영향을 끼친 분이다. 유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과 그리고 신선한 충격을 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라고 정도로 예수를 평가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를 보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종교적 인물로 보면 역사적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지만 종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이야기하면서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인물로 예수를 보면 예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증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다가 1년차 공생애, 2년차 공생애, 3년차 공생애 하실 때 2년차 공생애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방문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실 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가운데 하나, 존경받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대답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적 인물로 보는 예수를 평가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냐면요, 예수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석가도 동정녀 탄생이 안 됐고, 공자도 동정녀 탄생이 안 됐고, 소크라테스도 동정녀 탄생이 안 됐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여자가 아직 여러분 혼인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결혼식을 거리하지 아니하고 첫날밤을 치르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구냐면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자의 후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만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공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석가모니 정도가 아니고 소크라테스 정도가 아니고 그분은 신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는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죄가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공자가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죄가 없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태어난 모든 피조물들은 핏줄을 타고 오르는 나쁜 DNA가 있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거짓말,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도둑질, 여러분, 유리하면 불리하면 거짓말하고 유리하면 도둑질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쳐 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물건 있으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가지고 와도 돼, 말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너 불리하면 거짓말을 해도 돼. 가르쳐준 부모가 없다니까요. 학교에서 거짓말을 안 가르쳐요. 여러분, 도둑질을 안 가르쳐요. 그런데 왜 도둑질을 하죠? 왜 거짓말을 하죠? 핏줄 타고 흐르고 있다니까요. 틈만 나면 지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행위를 가지고 때려야 폭행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때려야 폭행이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그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악처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고난만큼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노래 그 제목 가사 가운데도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성경에도 보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내가 여러분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니까 그냥 사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철학자가 살 수 있는 모습을 가졌죠. 여러분, 바가지를 긁을 때 그 소크라테스가 아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사람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라는 건 대부분 똑같고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머슬로의 경제학자라고는 머슬로가 5대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5대 욕구. 이게 뭐냐면요, 인간은 저 근저에 생존의 욕구가 있다, 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존의 욕구가 여러분 충족이 되기 전에는요, 인권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생존의 욕구가 충족될 때는요,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오염도 말하지 않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도, 물에 대해서도, 대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자아성취의 욕구로 나아가서 이제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이제 군림하고 싶은, 지배하고 싶은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먹고 살기 힘드니 무슨 지배의 욕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은 것이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의 자격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 신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인간이어야 한다. 세 번째, 죄가 없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예수가 구원자라고요. 여러분, 석가가 구원자가 아니고, 공자가 구원자가 아니고, 소크라테스가 구원자가 아니고, 마호메시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요. 왜요? 신이시니까. 왜요? 인간이시니까. 왜요? 죄가 없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으시고 고백하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 예수는 이 땅 가운데 재림을 하시는데 심판의 주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재림에 가깝습니다. 왜요? 그 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재림의 주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듣고 믿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정죄받으리니 나누기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재림의 주를 깨워서 준비하셔서 이제 재림의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우리 깨어 준비해서 재림의 주를 잘 맞이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머리가 대단합니다. 제가 하면서도 순간 당황했어요.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야? 그래서 끊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버렸네? 그래도 실수했는데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재림은 분명한 것이니까 깨어 준비해서 부지불식한 도적까지 온다 할지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야, 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 무슨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막 이야기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30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네 가지 증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잖아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세례 요한의 증언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증언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증언하는 거예요. 네 번째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아시죠?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의 사명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주의 오실 길을 곧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가 요한복음 5장 읽잖아요. 요한복음 3장은 첫 번째 유월절 지나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런 가운데서 요한복음 3장 30절 예수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는 드러나고 전파되어야 될 것이고 나의 이름은 감춰지고 나는 사라져야 되는 소리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33절에 진리에 대해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를 증언하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에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아니?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예수는 대속제물 대신 예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거 아니고 섬기려 왔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의 피 때문에 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 예배소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대속자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다 예수께 던져버리고 맡겨버려서 자유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맡겨버릴 수 있는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36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이 일의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능력의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여러분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서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능력의 예수를 부르십시오. 여러분 해답이 되시는 예수를 믿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이든지, 질병이든지, 여러분 물질이든지, 여러분 그 관계든지,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예수만 부르면 된다는 사실을 가셔서 예수 해결자임을 믿고, 예수 해답임을 믿고, 예수 능력임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사는 거예요.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를 부르면 삽니다. 앞뒤 사람에 서로 격려하시, 예수를 믿으면 삽니다. 여러분, 돈을 믿으면 죽습니다. 사람을 믿으면 상처받고 배신감에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를 믿으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도 이야기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6절에도 이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너에게 생명을 준다. 예수 믿으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믿고 생명 소유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증언하시는 것. 3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요한에게 세례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가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죽고 살아나는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고요. 증언해 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논쟁이 벌어질 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 잘 안 가려질 때 증인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증인의 증언이 중요합니다. 우리 무죄 추정의 원칙 아세요? 많이 들어봤죠? 무죄 추정. 이게 뭐냐면요, 죄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면 이제 무죄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여러분, 그 말이 중요하고 그 증인이 하는 증언이 중요하고, 여러분, 그 증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잖아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예수가 하는 일이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젓갈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공자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성을 가진 예수를 바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 여러분, 결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급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수준이 다르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따 찬송을 부르겠지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만 찬송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3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왜 연구하느냐?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비법이, 영생의 길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느냐?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할 때 당시는요, 구약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7절, 42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그리고 시편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기록하는 모세오경, 여러분 선지자들의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시편, 여러분 그곳에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동정녀 탄생을 말하죠. 베들레헴 탄생을 말하죠. 여러분, 고난받을 것을 말하죠. 그리고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것을 말하죠. 그리고 부자 무덤에 갇힐 것을 말하죠. 부활할 것을 말하죠. 여러분, 성경이 예언한 성취하시는 예수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된 하나님의 언약에 이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되는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속자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해답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오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무덤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이루어졌습니다. 한 가지 이루어질 것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오세요 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갈망하고 고대하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게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더라도 영접 기도를 수시로 드려야 되고,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을 열고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고 문제의 해답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 예언한 것을 성취하시는 그분으로 인정하시면서 고백하셔서 그 예수 안에 있는 평안과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모시오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까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은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송합니다 이거예요. 그 아멘을 안 하면 다 해놓은 다음에 그렇다, 동의한다, 찬송한다가 안 되는 것이니까 유효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할렐루야 아멘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러분, 아멘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을 할렐루야 하면 이쪽에서 아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한번 이쪽이 할렐루야 하면 이쪽이 아멘, 여기가 할렐루야 하면 여기가 아멘. 여러분, 한 번에 갑시다. 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한 번에 가야지. 여러분, 지지부리하게 하면 다시 하는 거 알죠? 여러분, 한 번에 여기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하는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 네. 여러분, 이렇게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밥 먹으러 가셔가지고 식당에서 자기가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왔다 그러면 밖으로 다 뺏을 거예요. 밥 먹다가도 그냥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좌우지간 하셔야 돼요. 왜요? 아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모습이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백하는 게 찬송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늘 찬송을 부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나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의 삶을 사십시오. 육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고, 땅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살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 사람들 구하는 거 구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우선순위 바로 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예수 잘 믿고 영생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지식대로 믿지 말고 감정대로 믿지 말고 말씀대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적 동의로, 여러분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가라면 가십시오. 서라면 서십시오. 하라면 하십시오.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데 먹음직 보았는데 지혜롭고, 내가 생각할 때는 먹음직하고 내가 볼 때는 지혜이고, 그래서 따먹어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이 영생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죽음이 찾아오고요,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하는 여러분 고통이 찾아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대로는 평안합니다. 말씀대로는 사는 것이에요. 네 번째 해야 될 뭐냐면 재림의 때가,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요 들어가면요 받아쓰기를 합니다. 받아쓰기. 자, 백지를 나눠주고요, 선생님이 자 바둑이 씁니다. 바둑이 쓰는데 바둑이 써야 되는데 소리 나는데 바둑이 이렇게 써갖고 오면 여러분 찌끗잖아요. 여러분, 바둑이를 제대로 쓴 사람은, 여러분 100점을 받은 사람은요 집에 들어오면서 어때요? 엄마 이야기하고 물어보지도 않는데 가방에서 엄마 100점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시험지 갖다 내놔요. 그런데요 빵점 맞은 친구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오면요, 너 오늘 시험 봤니? 오늘 받아쓰기 한다고 그랬니? 그런데 아니요 안 봤는데요, 오늘 시험지 안 줬는데요, 이런 거짓말하는 그런 일에 불량 학생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인생의 여러분 그 이력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잘 살면 자신에게 내놓겠죠. 여러분, 그런데 먹고 입고 싸고 여러분 세상의 것만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게 되죠. 제가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여러분, 국제시장에 그 황정민 배우가 마지막에 아버지 그 영정사진 보면서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죠. 여러분, 저는요 그 대사가요 제 가슴속에 박혀져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날 것인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 이만하면 잘 살았죠. 하나님, 나 이만하면 열심히 했죠. 하나님, 나 이만하면 정말 성실하게 했죠. 하나님, 나 이만하면 부끄럽지 않게 살았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사형 설명서 내놓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인생 나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나 정말 진실하게 살았어요.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